이를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보다 오늘이 더 종말의 때에 가까운 때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이 종말의 때에 가까운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효한 회개는 이 땅에 있을 뿐이며 이 회개를 통하여만 심판을 거쳐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아랬습니다. 어떤 말을 예수님께 한 것인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해를 받았으므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해가 이렇게 오게 된다면 그 해는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해가 오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판 중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죄와 우상 숭배와 더러움에 내버려 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화이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그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명하고 계십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좋았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가룟 유다에게 그 상태에 그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그 후로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심판에 당하는 모습은 화를 당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습들을 일반화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분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크고 작음을, 죄가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의의 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악한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죄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잘 된다고 한다면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록 그 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길을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것입니다. 나무 중에는 관상용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아시는 분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관상용 나무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는 그저 땅만 차지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골치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주인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뚜렷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만들어 나가실 때에도 이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자 의미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 모습은 바로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한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그 모습으로 지으셨고 다양한 그 모습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다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렇게 잘 달려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주인이 3년간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함을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음을 보고 즉각적으로 찍어버린 것이 아니라 3년을 참아서 그 일을 진행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즉각적인 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다고 하여서 즉시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출애굽기 쪽에서 이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우상화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조금 유예 기간을 두시면서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그렇게 범죄한 사실을 벌하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시되 무한히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이후에 우리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무한히 참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악인의 대접을 받기도 하고요. 죄인이 의인이 받을 영광을 대신 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로 살아있는지 우리가 가끔은 의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이 심판의 주가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를 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이 은혜의 때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1년을 더 기다려달라는 포도원지기의 간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이 간청을 받아들입니다. 이 간청을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건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고 이 참된 회개에 따라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인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안식일이었죠. 유대인들은 안식의 법을 덜 먹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칭하는 이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귀신 들리고
병들었던 여인을 구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이날에 이렇게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율법만으로는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율법을 주어주셨을 때에도 이들에게 제사법을 함께 주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풍성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